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제 이전에 섬기던 교회하고 좀 다른 환경이 뭐냐면 이렇게 일주일간에 말씀이 많이 준비해야 되는 환경이 좀 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담임 목사님처럼 강해 설교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사실 주제 설교거든요. 어떤 메시지가 딱 이렇게 마음에 와닿으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스타일인데 이게 일주일에 막 3개씩 4개씩 하니까 너무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이 말씀을 준비하는 이 부담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기도를 하는 중에 네가 새벽 예배하는 것 가운데 하나를 주일 오후 예배에 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번에는 중간에 이제 헌신 예배도 있고 특별한 예배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 말씀들을 한번 7, 8개 되더라고요. 그래서 쭉 살펴봤는데 그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선택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 오늘의 메시지가 또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여겨지고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의 이 이야기 이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하는 현장을 기다렸다가 이 여자를 잡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어떻게 시험하려고 했냐면 당신은 평소에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한다, 용서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냐. 그런데 이 죄인, 이 간음 중에 잡힌 이 죄인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용서해라 하면 어디에 걸리냐면 율법에 모세는 간음 중에 잡힌 여자는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은 율법을 그렇게 무시하는 자입니까? 이렇게 할 것이고 그러면 그 돌로 치라 하면 용서해라 하면 율법을 거스리는 것이고 돌로 치라 하면 당신이 평소에 용서해라 사랑해라 하는 그 메시지와는 지금 다른 결론을 내리는 거 아닙니까? 이 함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려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좀 정의를 우리가 하고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대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요 구약에서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신약에서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헤세드는
언약적인 사랑을 좀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로 좀 설명하자면은 결혼 관계로 설명할 수 있거든요. 결혼 관계 안에서 부부간의 사랑은 사실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눈에 뭐가 씌어가지고 다 이쁘다가도 이제 결혼을 해서 서로 이제 허물들을 이렇게 발견해 가면서 실망도 하고 그리고 큰 상처도 받고 그렇죠. 그런데 그때에 내가 이 결혼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시작해서 선택해서 쭉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수천 년간 흘러오면서 하나님이 사실 버리려고도 모세를 통해서 너 싹 다 멸망시키고 다시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지 이런 말씀도 하실 정도로 정말 실망도 많이 하고 내가 선택했는데 왜 내 뜻대로 이렇게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섭섭한 마음이 구약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수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약의 관계 그것을 깨뜨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실한 사랑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막 깨뜨리고 이런 사랑이 아니라 변함없는 그 약속의 관계 안에서 변함없이 그 관계를 유지해 주시는 그러한 사랑이다 하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가 헤세드예요. 그리고 또 하나인 신약에서 자주 쓰이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단어인 아가페는요, 조건 없는 사랑의 의미가 커요. 예.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뭐 이래서 나를 사랑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정말 죄인 되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그때에도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거든요. 예.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그냥 주는 사랑, 그 사랑을 표현할 때 아가페 사랑의 의미가 더 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했듯이 한번 말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 이것은 서두에 말했듯이 함정을 파놓은 것이거든요. 그리고는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여기에 있는 무리들은요 섞여 있어요. 그 함정을 파놓은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 그리고 의롭다고 여기는 유대의 남자들 그리고 그 중간에는 가늠한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입장 다 어디에 기반을 두고 지금 이 무대에 서 있냐 하면은 율법에 기반을 두고 무대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에 의해서 저 죄인을 돌로 쳐야 마땅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가늠한 여인의 입장에서는 들키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운 마음과 함께 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자책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둘 다 율법에 대비해서 자신의 입장을 태도를 지금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구절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에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여서 예수님께서 던진 그 말씀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죄인이다 하는 것을 자각하는 거예요. 그 자각이 없으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깨달음으로 주님과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 처음 들어왔을 때에는 내가 그렇게 절절한 죄인이다 이런 걸 사실을 또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구원받은 감격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막 응답해 주시고 사랑을 부어 주시고 이런 것들에 감격하면서 그렇게 신앙의 초창기를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신앙이 성장해 가고 또 주님과의 관계가 좀 더 깊어지면서 나의 죄성을 보게 되거든요. 나의 죄성은요, 정말 지옥 가기 마땅한 죄성입니다. 나는 여기 뭐 어머니도 계시지만 어려서부터 착하다 착하다 소리 많이 듣고 살았어요. 순하다 착하다 이런 소리 많이 듣고 자라가지고 나는 착한 줄 알았거든요. 하도 주변에서 착하다 순하다 그래서 나는 착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이기심과 나의 어두운 죄들과 내 속에 있는 그런 어떤 죄성들이 내 삶 가운데, 신앙의 삶 가운데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을 어떻게든 절제하고 극복하려고 애를 써 보았지만 그러나 그 죄가 다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죄가 내 삶을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결심도 해보았지만 그 죄를 내가 극복하지 못하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신앙의 과정이 우리가 신앙의 성장이 있다면 반드시 거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그 감추어졌던 그 죄가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나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서 이 여인과 같이 정죄받는 그 자리에 내가 서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나는 자책하게 되고 나를 바라보는 군중들은 나를 정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던진 것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절감한 사람은 돌을 못 던져요. 만약에 내가 가늠한 사람이야. 이 여인과는 아니지만 지금 가늠한 사람이야. 그런데 가늠한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했을 때 가늠한 그 사람이 돌을 어떻게 던집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절감한 사람은 돌을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보통 요 말씀에서는 안 다루는 어떤 한 가지 예화가 툭 자꾸 생각이 나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말씀의 맥락과 조금 벗어날 수도 있지만, 정죄하는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 하면은, 제가 그것을 제 자녀, 그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 학교에 이제 차로 데려다 줬었거든요. 여수에 있을 때에. 그때 정말 하나님 마음이 딱 이렇겠구나 하는 거를 경험적으로 안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전에도 여기 소망교회 와서 예화는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아침에 데려다 주면서 그렸던 그림은요, 너 뭐 요즘 학교 생활이 어떠냐, 그러면 뭐 이런 게 어려워요, 이런 거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런 거룩한 그 모습을 그렸거든요. 그런데 타자마자 너 왜 지금 내려왔냐, 너 때문에 내가 학교 늦게 생겼다. 그 다음 날은 또 바뀌었어요. 너 어제는 네가 일찍 왔다가 큰 소리 쳤지, 내가 오늘 일찍 왔는데 네가 왜 늦게 내려왔냐. 이게 날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모습을 보려고 애들 학교 데려다 주고 있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야 니네 버스 타고 다녀, 나 내일부터 안 데려다 줘, 막 이렇게도 했다가, 그러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 하면, 부모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사이좋게 지내는 거구나. 누가 잘못했고 잘했고 이거 따지는 게 하나님 마음이 아니구나. 정말로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첫째 둘째가 누나 뭐 필요한 거 있어?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막 컴퓨터로 뭘 도와준다든지 숙제를 대신해 준다든지 가끔 있어요. 그러면 그 가끔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 모습을 정말 기대하고 원하실 것 같아요.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드러내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허물을 덮어주고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런 관계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인 것 같다는 거예요. 정죄하는 마음은 율법에 기반한 마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는 이 뉘앙스는 뭐냐 하면, 엄하게 꾸짖는 뉘앙스가 아니에요. 야, 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죄를 범하면 그때는 국물도 없어. 이게 아니에요.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정말 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아서 잘 와닿지 않는데, 한 단어가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가련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보시는 마음은 가련함이에요. 가련함이라는 단어 속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지만 사랑하는 마음도 녹아 있어요. 그게 긍휼이고 가련함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나의 죄에 대해서 이런 바리새인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죄에 대해서도 정죄합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죄에 대해서 자책하는 거예요.
이 가늠한 여인처럼. 예. 그러나 예수님은요, 가련한 마음으로 나의 죄를 봐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의 죄를 바라보고 나의 죄를 다루지 않으면 정말로 신기하게도 이 죄를 극복하지 못해요. 나는 죄를 짓기를 원치 않지만 죄가 나를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게 너무 가련하지 않습니까? 나는 죄를 짓기를 원치 않지만 죄가 나를 끌고 다니는 게 너무 가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헤세드와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좀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에는 언약적인 사랑의 관계를 말한다고 했잖아요. 이 헤세드에는 대속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반복해서 넘어질지라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너무 면목이 없을지라도 그분의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은 대속이라고 하는 용서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또 넘어질지라도, 어떤 때는 크게 넘어질지라도, 어떤 때는 또 넘어질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는 주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다시 온전한 관계로 이 신앙의 삶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분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나의 죄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이 죄를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또 내가 이 죄에 넘어졌습니다, 주님. 그러나 나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의 가련함을, 나를 가련하게 여겨주십시오. 또 넘어지는 나를 가련하게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나는 나를 자책하지만 주님은 나를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주님은 나를 아무 조건 없이 그 허물 많은 나의 죄를 조건 없이 받아주세요. 그게 아가페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에 기반하여서 죄를 다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죄를 대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도 나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는 마음이나 자책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주님께서 그 죄를 바라보는 마음인 가련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그 죄를 주님께 계속 가져나와야 합니다. 그것만이 주님의 은혜로 나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며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는 완전합니다 하는 찬양, 마음의 고백으로 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좀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하는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나의 반복되는 이 죄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듯 나도 가련하게 긍휼히 여기며 바라보며 주님께 이 죄를 가져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넘어지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죄를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제가 주님과의 관계를 막을 수 없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죄를 들고 또다시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죄를 덮어주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내가 온전히 주님을 의존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어두운 모든 부분들, 반복한 모든 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극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나는 필요합니다. 아버지,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곳을 덮어주시고 주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삶을 하늘나라로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